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4일 복음방송, 오늘 출애굽기 3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양무리를 서편으로 인도를 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잖아.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보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음이 임했다. 네. 모세가 자기가 인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를 알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를 알게 된 것이 그 어딥니까? 어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죠? 언제인가 알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어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복음을. 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뭐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어떤 이런 건 아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제 어 애굽 사람을 왜 죽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일이 탄로가 나니까 인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온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양을 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의 마음에 자기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 마음이 40 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없게 했다. 이 말씀은 들었지. 예.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그죠? 그랬는데 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믿어지는 거는 이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그 들은 복음이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 이 복음은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인제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복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복음을 믿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요. 이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인제 '구원받고 싶다.'로 인제 마음이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때 왜 그랬었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원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한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내가 죄 때문에 연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어떤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이 출애굽기 3 장에서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요. 이미 모세의 마음은 무너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40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과거에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살인자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그 마음을 떠나지를 않았던 거고요. 결국은 인제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죠.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이. 그러면서 예수님 표로 그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면서 복음이 완전히 그냥 빵 하고 그냥 네. 그 속에서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론 인제 모세가 '나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인제 간절하게 일어나던 차에 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복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들었던 복음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네. 의롭네. 네. 그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말씀까지 인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인제 3장 13 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장 13 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씻어 가지고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 의인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도 똑같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해졌습니다.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보배 피로 희게 씻어 주셨도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인제 희게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제 구원받으러 인제 복음 앞에 나온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 주셨도다. 어떤 학생한테 너 저기 뭐야 초등학교 다니니? 네 다녀요. 그 아이가 다니는 아이지 그죠?
저 갈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다니는 아이죠. 희게 씻어 주셨도다 라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은 씻어진 사람들이죠.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소망사항,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뭐 많이 부르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뭐 희게 씻어 주옵소서 10년 전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불러요. 아직도 안 씻어졌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까짜귀리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 죄사함을 막기 위해서 캐톨릭에 만든 교리입니다. 캐톨릭의 유아 세례에서 나온 교리죠. 그러니까 캐톨릭의 유아 세례에서 나온 까짜교리가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교리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그 까짜교리 믿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 까짜교리 팽개치고 복음으로 나와야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요,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 저 믿고 싶어도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덜 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죄 때문에 아주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까지 안 간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죄인이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또 깨끗하기도 아니 저기죠. 깨끗하다기보다 부분적으로는 착하고 선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죄도 있고 이렇게 섞어 있는 상황이라고 나를 여겨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그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놔두고 인제 죄라고 하는 부분은 인제 안 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어떻게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죄는요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오직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 여러분이 말씀이 안 믿어져도 나 구원받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음을 향해 나오는 거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짜교리 믿는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어디 회개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 그죠? 나의 모습을. 나에게는 쓸모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나는 죄야 묻는 병자입니다. 죄에 묻는 병자입니다. 나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인제 100% 누가? 예수님이 저를 건져 주세요. 죄에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서, 마귀에게서 저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물이 100 도에서 끓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80 도에서 끓는 게 아니잖아. 그죠? 100 도에서 끓는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100 도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100 도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100 도가 뭐라고요? 물이 끓는 저 온도인데 그러니까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내 모습을 알았다. 나는 선이 없어.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지점까지 와야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0 도, 30 도 물이 인제 20 도, 30 도 거기에서 스톱한 거죠. 까짜귀리를 믿으니까. 네. 아유 예수님이 과거 죄는 씻었어 인제. 앞으로 짓는 자는 우리가 열심히 뭐 노력해야 되니까 뭐. 이게 까짜귀리거든요. 20 도, 30도 뭐 거기에서 딱 스톱을 했어, 물 끓이는 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물 끓이는 거 딱 중단했어. 그러면서 이제 가스불을 끄고 20 도, 30 도에서 인제 아무리 뭐 노력을 하고 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봐. 안 돼요. 스톱을 시켰어 거기에서. 물이 100 도씨에서 끓어 가지고 어 뭐 삶아지고 뭐 이 온도가 100 도씨잖아. 그죠? 그런데 20 도, 30 도에서 딱 스톱을 시키고 여기서 됐어. 인제 여기에서 내가 인제 죄 지면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인제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100 도에 100 도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끓는 물.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까지 와야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죄덩어리인 거를 모르고 어 반은 착하고 반은 죄. 이런 상태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응? 그거는 여러분을 잘못 평가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내 전체가 시꺼먼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인제 내가 할 수 없다가 돼 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거잖아. 거기에 뭐 여러분의 뭐 행위가 없잖아. 다른 사람의 행위도 없고 그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그때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커먼 죄인이고 나에겐 선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구원받는 거를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시장 가면은 콩나물도 그죠? 이게 뭐 우리나라 건가 인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제 물어보고 그죠? 사려고 애를 쓰잖아. 뭐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거 사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왜 어? '천국을 내가 진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고. 아, 의인으로 탄생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그렇게 머리 숙여 조아리면서 그렇게 해결을 받으려 그래요? 저희들이 복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아,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인데요, 저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15절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15절 다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냥 뭐 아브라함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나 하나님한테 내가 경배 드리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열심을 다해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복음. 복음.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이제 먼저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만을 율법으로 지금 알고 계시잖아. 그죠? 십계명만을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법, 그걸 대표한 것이 이제 십계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율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율법으로 알고 있잖아. 율법으로. 그러면은 우리는요 다 불못에 가야 돼. 이미 범한 사람들이거든. 율법을 깨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이 십계명이 있고, 응?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죄 씻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구약의 속죄 제사.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 제사법이잖아요. 거기가 율법이라고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첫째 언약이라 그래. 첫째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웠다 그러잖아. 그죠? 둘째 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속죄 제사 지냈잖아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잖아요. 그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모형이요 그림자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실제로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의
쓰여지는 그 양, 뭐 양이 피 흘리고 숫송아지, 뭐 수염소, 뭐 쥐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뭐 돈이 또 더 없는 사람은 또 고운 가루 해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냈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받는 방법으로.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그 양 이런 제물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범해 가지고 율법을 범한 것을 죄 씻음 받는 속죄 제사, 그것을 완전히 완성을 하신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 죄를 다 씻었다. 무엇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우리하고 똑같은 인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인제 그 키가 인제 뭐 그죠? 키에다가 몸무게에다가 뭐 인제 이렇게 그런 걸로 인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인제 '아 하나님이셔 저분은.' 그러면서 사람이셔.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분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분이 흘린 피는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 사실 우주 안에서 이 지구가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작잖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작잖아 지구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어? 대전시도 엄청나게 크고 대한민국도 크고 또 전 세계도 뭐 더 크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는 얼마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흘린 피는요 온 우주에 그냥 흘러넘쳐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어. 예수님의 흘린 피가 영원히 씻었다고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 없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롭다가 뭐예요? 죄 없다예요. 아니 어떻게 시커먼 죄인이 깨끗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예수 보배로 운 피로써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예수 보배로 운 피로써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겼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그래도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내가 오늘은 실수했어도 내일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면 내가 또 시도를 해 봐야지.' 여러분 수십 년을 시도해 봤잖아요. 저녁에 돌아오는 거는 실패한 거 밖에 없잖아. 그런데 끝까지 썩을랍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못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하실 겁니다. 저 못합니다.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어머,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네? 욥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죠, 욥을. 그랬는데 욥이 어때요? 자식이 없 자식이 죽지를 않나. 처음에는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이 죽고 자식이 다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 욥이 또 어때요? 종들도 죽고 뭐 욥이 몸에 악창이 나 가지고 막 어 몸이 썩어가니까 그 몸 안에서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막 이래 가지고 막 가려워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흙에 굴면서 재 굴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부인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뇨?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은 안 해요. 그죠? 그러면서 욥이 32 장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스스로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바른 인간 그렇게 인제 설 줄 알았지. 그게 스스로 의롭다예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어 법을 잘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줄 알았죠. 그게 아닌 거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결국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이 복음을 듣잖아. 그죠? 그래도 욥의 마음이 워낙에 높아 가지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오는 복음 안 믿어요. 예.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는 가 버렸어 인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무너져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욥의 의가 무너졌어요.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욥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욥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욥이 영원히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길 때는 본인이 잘해서 '나는 의인이야.' 인제 이런 말이었잖아.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말씀하시잖아. 그죠? 예. 근데 인제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행겨 많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봉사 뭐 행겨 많어. 그래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죠. 응. '난 이만큼 했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모르실라고? 그 여러분의 그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잖아요. 입술로는 죄인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은 스스로 의로워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진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어요. 무너졌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내 그 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잘해서 의인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러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죠.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요.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너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 그래서 네 죄를 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아브라함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은 사실을 미리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똑같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예요. 아니 이미 깨트려서 지킬 수도 없어. 이미 깨트렸어. 사람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깨트린 거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봐야지.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말씀드릴 때 10가지 계명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365일 24시간 날마다 지켜야 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못 지키니까. 이미 깨뜨렸으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이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 악인. 시편에 나오잖아요. 죄인은 뭐라고 말씀하죠? 시편 1편에. 여기 이제 시편 1편에.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 복 있는 사람은 반대말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속죄제,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이제 절기에 또 제사 지내고
그 아주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그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또 성막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 성막 뭐 만드는 법, 그러니까 인제 성막에